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수로,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친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친수로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40여 명의 사람이 감동에 의해서 쓰였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해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그 뭐 불교를 봐도 신상이 있죠. 불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종교에 뭔가 상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나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 은이나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집에 신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하나님 모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혹시 십자가 걸어놓고 그 십자가에 막 뭐 그러신 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신상들, 그런 걸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하셨는지를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신상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만들지 말라는 거냐?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대함과 거룩, 그 존귀함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은 넓고 넓으신 분인데 너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그냥 깨부셔버리면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외적인 이런 신상이 아니라 내적인 우상이 우리에게 들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생각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그것만 하나님인 거야. 내가 만약에 병 치유함을 받았어. 그럼 내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확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그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그렇게 가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스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하늘은 어디든지 계시는 곳, 하늘은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면 하나님은 여기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우상을 깨부셔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 이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게요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우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 그 우상이 있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투옥시키는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이 언제 깨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거리에서 누굴 만나냐면, 성경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것이 아니라 꼭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우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귀한 은혜를 이 순간에 깨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바울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육신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그냥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근데 왜 굳이 성경은 그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저 상황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정오 12시,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근데 그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태양빛보다 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바울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면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다가갔으면요, 바울은 어떤 우상에 갇히게 되냐면 이 이후에 그 자기가 지금 거기서 본 예수님의 형체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육신으로 입고 온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임하셨어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는 곳이에요. 어디든지. 태양의 빛은 아니에요. 태양의 빛은 우리가 지하로 숨으면 오진 않죠. 근데 여기서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빛으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하면서 바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우상을 깨트린 거예요. 어떤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계속 말씀 이어집니다.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집으로 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데 시신은 없고 사라져버리고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통곡하면서 우는 그 현장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범인으로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 말씀인 것처럼 뒤로 돌이켜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우리는 알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주제에 맞춰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 계셔야 돼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우상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서만 계셔야 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가둬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과요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얼굴은요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음성이고 그 모습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거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머릿속에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15절 먼저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죽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우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딱 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이게 그냥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요, 붙들렸다는 것은요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죠? 당연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어떻게 해요? 붙들지 마. 그냥 붙들고 그 기뻐하는 마리아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지. 그 붙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야, 나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은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어디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은 한 40일 동안을 계십니다. 40일 동안을.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붙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붙들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바울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 형상으로 영원히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자기가 눈에 보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안 보이시면요 예수님은 거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만 나타나야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디든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제자들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 붙들지 말아라. 너 여기에 집착하지 마. 너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 곁에 있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늘 언제나 어디든지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나 이거 붙들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만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 무서운 우상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모든 곳에서.
너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만 나는 있지 않고 너가 어느 곳에서든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장소에 뭐한다?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빛을 담은 교회 그 앞에 보면은 제가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상을 향한 빛, 빛을 담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 공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내가 빛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곳곳에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상에서 그 성에서 깨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